과거 CNN 뉴스에 갓 태어난 쌍둥이 자매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쌍둥이 자매 이름은 언니가 카이리, 그리고 동생은 브리엘이라는 자매입니다. 1995년 10월에 미국 매사추세츠의 한 병원에서 이 쌍둥이 자매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다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다 보니까 몸무게가 고작 1kg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태어난 이 쌍둥이 자매는 각각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게 되죠. 다행히 언니 카이리는 금방 건강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생 브리엘은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갔는데도 계속 건강이 악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리도록 울고 맥박과 혈압, 호흡이 계속 불안정하게 됩니다. 의료진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브리엘이 회복되지 않자 어느 정도 이제 손을 놓고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간호사로 근무했던 게일 캐스페리언이라는 이 간호사가 과거에 자신이 읽었던 치료 사례를 떠올리고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무엇이냐? 이 언니 카이리를 동생 브리엘이 있는 인큐베이터 안에 같이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넣었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찍었던 사진인데 여러분 보시는 아이 중에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언니 카이리입니다. 언니 카이리가 딱 들어가자마자 동생 브리엘의 어깨에 거짓말처럼 A가 손을 이렇게 얹는 거죠. 몇 분 뒤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언니의 손길이 닿자 이 브리엘이 이렇게 심박수가 점점 안정되기 시작을 한 거죠. 혈압도 점점 안정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 같이 있으면서 이 동생이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엄마의 태중에 함께 있을 때처럼 두 쌍둥이가 온기를 함께 나누면서 점차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거죠. 그리고 이제 20년 후에 오른쪽 사진처럼 두 자매가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작은 접촉, 작은 밀착만으로도 생명의 건강과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접촉이 꺼려지는 시대이죠.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한때 유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프리허그입니다. 그래서 프리라는 단어는 자유라는 의미보다는 대가 없는 이라는 의미로 대가 없이 허그, 안아준다 라는 의미입니다. 프리허그라는 이 피켓을 딱 들고서 기다리면 불특정 사람들이 자신을 안아주기 위해 이렇게 오는 것이죠. 물론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장난스럽게 하기도 했지만 이 캠페인의 원래 목적은 이 접촉, 이 포옹을 통해서 이 파편화된 현대인의 이 정서적인 상처를 치료하는 데 있었습니다. 감정이 메마르고 삭막해진 현대인들에게 서로 이렇게 안아주면서 따스함을 회복하는 게 명목이었죠. 실제로 미국에서 여러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서로 간에 이렇게 접촉하고 이렇게 안아주었을 때 심리적인 안정감, 스트레스와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를 연구 결과 가운데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에 가서 많이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 내 아내, 내 남편, 이 원수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꼭 안아주실 때 여러분 육적인 건강도 회복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작은 접촉 하나만으로도 육체의 건강과 안정을 되찾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 영적인 건강은 어떨까요? 우리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건강 가만히 놔두면 영적인 건강이 막 회복되지 않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영적인 건강이 막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도 예수님과의 진정한 접촉에 있을 때 우리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참된 만남,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친밀함을 느끼는 접촉이 일어날 때 우리 신앙의 영적인 건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땡 한다고 해서 우리 영적인 건강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나와 깊은 접촉과 만남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접촉은 서로 부딪히고 주고받고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가 되는 자리이죠. 우리 삶에 예수님과의 깊은 접촉과 만남이 있을 때 기적과 영광과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접촉은 내 내면에 누구에게도 말 못하던 그 상처와 그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게 되며 어둠과 모든 쓴뿌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울증과 좌절감에 무너져 있던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를 접촉하시고 만져주십니다.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면서 엘리야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다시 소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오늘 예수님의 접촉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접촉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괜히 불러주시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로 괜히 초청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시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접촉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살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순간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가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우리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과 접촉을 통해서 참된 평강과 회복을 누리게 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나병이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대 사회의 사람들에게 이 나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었죠. 구약에 나오는 나병, 물론 오늘 나병을 갖다가 피부병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나병이 아닌 다른 어떤 피부병. 그런데 시대적인 의미와 영적 교훈에 따라서 일반적인 나병으로 그냥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나병은 특별히 육체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두 가지 큰 측면에서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보자면 이 증상은 눈에 띄는 피부 질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신에 하얀 반점이 일어나게 되고 움푹 패이는 증상이 일어나게 되고 심하게 될 경우에 내가 살을 이렇게 눌렀을 때 그 살이 다시 원상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나병에 감염이 되면 감각신경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부딪히면 아야 하고서 통증이 느껴져야 되는데 이 통증 감각이 마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내가 나병에 걸렸으면 이렇게 딱 다치거나 피가 나거나 찢어졌을 때 이게 아프면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병 걸린 사람들 이런 통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도 모르고 회복할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죠. 심지어 내가 뜨거운데 이렇게 딱 데웠는데 화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이 통증 없는 이 손가락과 발, 얼굴에 자신이 다친지도 모르고 상처가 오래되고 방치되면서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병은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한 가지 큰 아픔이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 도덕적인 아픔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나병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당함으로 인하여 주어진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을 향해서 이미 도덕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살아있지만 산 송장처럼 대한 것이죠. 살아있지만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사람을 아예 죽은 사람처럼 그냥 유령처럼 돼버린 겁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길거리를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나병 환자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입술을 깨물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심지어 길을 걸어갈 때 정상인들과는 최소한 2m 이상 거리를 뛰고 걸어가야 했죠. 이뿐만 아닙니다. 나병 환자는 공식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을,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밖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 진영 밖에 나가서 살도록 만들었죠. 만약 도시 밖에 나가지 않고 내가 이 안에 계속
머물다 걸리게 되면은 40대에 한 대 가만 매 형벌을 받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왜 40대 한 대 가만 39대를 맞았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40대까지 때리면 사람이 죽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대까지 못 때리게 만들었죠. 39대까지 엄벌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맞고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부정하다 해서 인사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드나드는 모든 것, 만졌던 모든 물건조차도 부정하다 해서 그들이 만졌던 모든 것은 깨뜨리고 버려져야 했습니다. 심지어 땅이나 재산을 가질 권리도 잃고 세상을 배회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병 환자들에게 큰 아픔은 육체적인 아픔도 있지만 도덕적인 아픔, 사회적인 아픔이 그들에게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때로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하죠. 누군가가 이렇게 딱 아프면 무슨 생각을 드는 사람들이 있냐면, 저 사람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저 사람한테 뭐 죄를 범했길래 저렇게 하나님이 치시지?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렇죠. 네가 그렇게 모든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야, 이렇게 내심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눈으로 환우들을 바라볼 때 환우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육체적인 질병도 아픔이지만 그런 사회적인 시선, 그런 영적인 시선을 보려면 사회적으로 더 도덕적으로 큰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살고 있던 마을에서 떠나야 하는 슬픔, 격리되어야 되는 슬픔, 심지어 사회적으로 당하는 아픔, 그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이 질병에 처했던 사람들의 아픔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했을까요? 질병 하나 걸렸다고 해서, 그냥 나병 하나 걸렸다고 해서 이렇게 차별받고 이렇게 천대시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 하나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부정함 때문입니다. 부정하게 된 이들을 구약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마을에서 내쫓고 그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 함께 접촉하지 않은 이유는 이들의 부정함 때문이죠. 그것은 전염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이렇게 딱 맞부딪혔을 때 이 부정함의 방향이 훨씬 더 센 거죠. 그래서 이 정결함마저도 부정함이 부딪히면 다 부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함과 부정함 서로 접촉하며 언제든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부정함이 격리되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전에 3, 4년 전에 한번 경험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창궐할 때, 한창 유행할 때 이것을 조금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서로 손도 잡지 않았습니다. 서로 대화도 하지 않았죠. 마스크 딱 끼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얼른 갔습니다. 혹시라도 전염될까 봐. 심지어 교회 안에 누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하면은 CCTV를 딱 들여보고 그 주위 반경에 3m 이내에 앉았던 모든 분들한테 연락해서 바로 가서 검사하라고 이렇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 규칙을 어기고 교회에 굳이 나와서 코로나를 감염시킨 분들이 계시면 그때 우리 눈의 시선은 어떻게 했습니까? 왜 나와가지고 왜 코로나 확산시켰냐고 하면서 막 눈으로 막 욕을 했죠. 눈으로 막 정죄를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근데 그 당시에는 왜 우리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과 코로나 걸린 사람이 접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이게 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에 다 전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이 나병의 부정함은 정결함과 접촉을 할 때 결코 정결해지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접촉한 물건, 사람 철저하게 격리시키고 버려야 했던 것이죠. 소각시키고 그 근원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부정함과 정결함이 접촉하면 늘 더러워지고 오염되는 쪽은 항상 정결함 쪽이었습니다. 접촉만 해도 그 부정함이 모든 것을 덮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정한 사람에게 더 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부정함과 정결함이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함으로 다 물들여 버리죠. 부정한 자가 아무리 정결한 그릇을 만져도 모두가 다 부정해지고, 자기가 먹었던 음식도 부정해지고, 자기가 방문했던 것도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정함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소 안에는 여러 가지 거룩한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함부로 만질 수가 없었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구별되고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만 그 도구들을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나도 모르게 부정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터치가 돼서 내가 부정해졌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기구들을 만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기구들이 다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기구들은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고 모두 폐기 처분을 해야 했죠.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기물 말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만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언약궤라고 한다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신 특별한 장소이고 특별한 궤 위였죠. 그런데 그 언약궤를 만약에 부정한 사람이 만지게 될 경우에 언약궤가 부정해졌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언약궤가 부정해져서 깨뜨려지고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그 언약궤에 감히 부정한 사람이 손을 딱 대면 언약궤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부정한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왕권을 확립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자신의 성 안으로 다시 모셔오게 됩니다. 이유는 왜 그런가? 당시 다윗 전에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게 되죠.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길 거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 언약궤만 일단 가져와 해서 전쟁을 싸우다가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블레셋이 가져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언약궤를 가져간 블레셋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이 있는 다곤 신이 있는 성전에 제사를 하는 우상신당에다 모셔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우상들을 다 회파시켜 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무서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자기들이 보내버립니다. 더 있다간 우리가 멸망할 것 같아서 이 언약궤를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되죠. 다윗은 이제 자신이 왕권을 확립하고 이 언약궤를 다시 자신의 성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언약궤를 모셔올 때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궤, 이 상자를 모셔올 때는 긴 채를 사용해서 레위인들이나 제사장이 이렇게 어깨에 궤를 꿰서 들고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수레를 만들게 됩니다.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실어서 끌고 오게 하는 것이죠. 근데 소가 이렇게 언약궤를 끌고 오다가 갑자기 날뛰게 됩니다. 막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레 안에 있던 언약궤가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게 되겠죠. 그 옆에 이 궤를 모셔오는데 직분을 감당했던 제사장 우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소수레 옆에서 이렇게 가다가 수레가 막 흔들리자 언약궤가 막 떨어질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사가 급한 마음에 언약궤에 손을 대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우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잘했다. 야, 너 아니었으면 이 언약궤 깨뜨릴 뻔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즉시 우사를 쳐서 죽이십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베레스 우사, 우사의 위반, 우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다라는 명명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와 같이 구별된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정한 몸으로 함부로 만지게 될 경우에 하나님은 영광이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돌파해 오십니다.
죄를 향해서 공격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손댔던 모든 자가, 접촉한 모든 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러분, 이 부정함이라는 것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우연히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갑자기 병이 생기고 갑자기 나병이 임하고 갑자기 내가 부정해졌을까요? 갑자기 그런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는 부정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가장 정결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고 거룩함으로 옷 입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될 정도로 그렇게 정결하던 자들이 부정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부정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정결함이 아니라 이제 부정한 상태가 되고 만 것이죠. 이제 아담이 행하는 모든 일, 아담이 만지는 모든 일, 아담이 정하는 모든 결정은 다 부정함의 역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들어 놓으신 거룩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아담이 살 수 없게 하십니다. 내보내시는 것이죠. 심지어 아담의 후손, 노아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죄가 관영해서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시고 그 방주 안에 홍수가 있기 전에 가족들을 들이시는데 그때 짐승들을 들이시죠. 그 짐승들이 어떤 짐승들인지 아십니까? 정결한 짐승들 짝, 부정한 짐승들 짝.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의 죄가 다 부정으로 전파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부정함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여러분, 모든 것을 손에 닿는 것, 만나는 것, 행하는 모든 일을 다 부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뉴스를 보면 좋은 일, 선한 일을 찾는 거 굉장히 희귀합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서 선한 일을 한 사람 얘기를 들으면 우리 어떻습니까? 감격합니다. 감동하죠. 이 시대에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뭔가 의아해하면서 감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에 보면 악한 일들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막 90% 이상은 다 안 좋은 뉴스입니다. 다 부정한 뉴스입니다. 10% 정도만 선한 뉴스가 나올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 익숙해져 있죠. 왜요? 죄가 그만큼 관영하다는 겁니다. 부정함이 온 세상에 퍼져 있다는 것이죠. 죄는 쉽게 모방합니다. 들으면서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죄를 모방하고 죄가 나의 부정함으로 나타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그만큼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손만 대면 전염됩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한 이 부정함의 가장 큰 무서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담의 후손 모두, 우리 모두에게 그 죄의 부정함이 다 덧입혀져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은 여기서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해서 이제 우리의 마지막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로 오염된 우리 인생의 운명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나던 못나건 무엇을 위대하게 했건 못했던지 간에 모두가 다 죄에 입사해서 하는 일 모두마다 다 부정한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해도 그 결과는 마지막에 부정함으로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아담 때문에 저까지 죄인이 됩니까? 그 아담이 한 거지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이어받았다는 것은 그의 피, 그의 어떤
그 육체적인 피로 이어받았다기보단 그의 대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인간, 여러분과 저를 대표해서 단 한 사람을 세워온다면은 하나님 앞에 그때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만약 그 자리에 선다면 동일하게 범죄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70억, 60억의 인구가 누구는 죄를 안 범하고 누구는 죄를 범하고가 아니라 그 중에 대표로 누구 한 명을 세웠던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아담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대표적으로 그의 대표성을 두고 다 범죄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원치 않는 질병과 부정함을 당하게 된 나병 환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무엇인가 죄를 범해서 내게 나병이 생긴 것도 아니었고, 내가 원해서 생긴 것도 아닌데 나에게 그저 나병이 생겨서 나를 부정하다 하고 내 외로움과 나의 고독함에 처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차별과 격리를 당하게 되는 것, 내 손에 닿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 하여서 그 아픔과 고통과 그 눈물의 운명을 내가 짊어져야 한다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한 부정함은 이유나 핑계가 없습니다. 누구는 이래서 죄에서 깨끗하고 누구는 이래서 죄의 부정함이 더하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영적인 나병 환자처럼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죄의 감각이 상실되어 있는 자들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비참한 가운데 있죠. 겉은 모두가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내면에 죄로 인해서 썩어가는 부분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내 내면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그 부정함이 흘러가는 그 흔적들을 우리는 스스로가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오늘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자신의 운명을 탓하지 않습니다. 고독과 차별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내 심령이 아파 죽겠는데 겉으로 멀쩡한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원하신 뜻에 따라 자신을 내어드리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 나는 예수님 당신에게 나를 낫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제가 손만 대면 모든 것이 부정하고 모든 것이 더러울 정도로 처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신다면 내가 깨끗하게 고쳐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 하여서 경멸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일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죠. 그들은 겉이 멀쩡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영적으로 나병 환자들이었죠.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썩어가는 부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뭐를 생각했습니까?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예수를 빨리 어떻게 해서든 제거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겉은 멀쩡하지만 내적으로 영적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과 달리 겉은 영적인 나병에 걸렸지만 그의 심령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나병 걸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앞에 나와 자신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 은혜를 구하며 치료를 간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단 하루도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나를 덮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덮어서 예수님의 뜻이 내 인생에 펼쳐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원하시는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원하시는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놔야 하는 것이죠. 레위기에 보면은 정결함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옷을 빨고 그들의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었던 것처럼 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라도 영적인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잊어버리고 겉으로 멀쩡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내 안에 영적인 질병, 얘 안에 영적인 나병 환자인 것을 기억하며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썩어져가는 부분을 주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썩어져가고 문드러져가는, 내 안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고름나고 냄새나고 더러워져 있는 내 영혼의 모든 부분을 예수님이 덮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41절과 4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내 내장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을 주실 때 딱 고난 당하게 하시고, 야, 좀 버텨봐. 야, 이것 좀 해, 이 정도는 해놔야지 하면서 이렇게 멀찍이서 그냥 우리를 이렇게 채찍질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내장이 찢어질 정도로 긍휼과 아픔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30년, 33년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소풍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자랑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인생의 모든 아픔을 자신의 온몸으로 다 끌어들이기 위해 33년의 삶을 인생의 육체로 살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픔을 다 아시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죠. 내가 만약에 과거에 수능시험을 보고 대학생활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한 그 인생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 자녀가 수험생 생활을 보내고 내 자녀가 취업을 준비하고 내 자녀가 결혼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아픔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상황, 그 처절한 현실에 처했을 때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 그것을 싸워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 현실을 지나가야 될 그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을 알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겉으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몸으로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그것을 딱 보시면서 심장이, 내 내장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과 긍휼을 느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와서 그 고통을 처절하게 외치고 치료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고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죠. 예수님 그냥 말씀으로 하실 수 있었습니다. 나라 이렇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자면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 예수님 어떻게 되셔야 됩니까? 부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만약에 죄인이었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다고 한다면 여러분, 웃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고 죽었던 것처럼 여러분, 만약에 그 예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다면 나병 환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죠. 예수님이 그의 손을 대시니까 그가 죽지 않고 오히려 병이 치료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지 보이십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죄의 부정함이 정결함을 이겼었습니다. 죄의 부정함이 정결함과 붙으면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정결함과 거룩함이 부정함을 덮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역사가 반전되기 시작한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붙드는 자들, 이제 더 이상 죄가 부정함으로 나의 모든 인생을 덮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붙들기만 하면 그 예수의 정결함과 거룩함의 은혜가 이제 나를 덮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붙잡을 때 내 부정함이 예수를 덮어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와 생명이 나를 덮고 나를 살려내시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아무리 죄로 인해 부정함이 있고 내 운명을 내가 스스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죄책감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그럼에도 내 안에 나를 붙잡고 나를 터치해 주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오늘도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국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섬이 있습니다. 어느 섬일까요? 소록도입니다. 어린 사슴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 소록도의 이름은 이쁘지만 그 섬에는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방치되어 살아가게 됐죠.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소록도에 다 모여들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 자신이 나병에 걸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빠가 어느 날 여행 가자는 명목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소록도에 데려왔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아빠가 다음날 갑자기 자신을 두고 떠나갑니다. 배를 타고 혼자 가버립니다. 그래서 아빠가 남깁니다. 잘 살아야 된다. 근데 이 아이는 아직까지 자기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몰랐죠. 나중에 그 병원 안에 보니까 자신이 나병이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의 삶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구타를 견뎌야 했고 또 탈출하다가 잡혀오면 감금실에서 갇혀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조차 버림을 받았던 인생, 심지어 병이 좀 나았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갈 곳이 없던 인생들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자들, 희망을 잃었기에 그들은 바다에 빠져 죽거나 나무에 목을 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를 낳는 나병 환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자신이 기쁨으로 아이를 끌어안고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이 혹시 아이에게 전염될까 봐 했던 거죠. 결국에 이 소록도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모두 소록도에 있는 보육소에 보내지게 됩니다. 보육소에 맡겨져서 아이들이 자라게 되죠. 그렇다면 내 아이가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요? 수탄장이라는 이 만남의 장소가 있는데 여기는 도로를 하나 두고 양쪽으로 서게 됩니다. 한쪽은 엄마들이, 한쪽은 아이들이 서게 됩니다. 전염을 우려해서 아이들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얼굴을 쓰다듬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먼 발치에서 아이의 생사만 확인을 하는 거죠. 심지어 혹여라도 바람이 자신들의 등 뒤에서 불어서 이 균이 아이들한테 불어가는 날이라고 하면 방향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처참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런 소록도에 찾아와서 그들을 돌봐주었던 두 여인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죠. 1962년 20대에 소록도를 찾아왔던 오스트리아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젊은 나이에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머나먼 한국 땅 소록도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죠. 나병 환자들을 돌봐줄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들이 낳은 아기들까지도 자신들이 키우게 됩니다. 밥을 해 먹이고 옷을 갈아 입히고 잠들기까지 사랑하고 이야기를 나눠 주었습니다. 그렇게 43년간 소록도를 섬기다가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이 두 사람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인 마가렛은 작년 10월에 소천을 하게 됩니다. 소천을 하면서도 자신의 육신을 학교, 병원에 기증을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왜 소록도에 있던 사람들이 이 두 여인을 잊지 못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도움도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온 간증들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다른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자신들을 무슨 세균 마냥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끼고 막 못을 갈아입고 자신들을 대했는데, 이 두 사람은 맨손으로 자신들을 만져주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환처, 고름이 나는 그곳에 맨손으로 약을 발라주고 맨손으로 만져주고 맨손으로 접촉을 해준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지금 연구에 따지면은 이 나병이라는 게 이렇게 접촉으로 오염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바이러스의 전파가 있지만 그것은 내 분비기관, 호흡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것이 터치로 인해서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여인들은 43년 동안 그렇게 자신들의 손으로 터치하며 나병 환자들을 치료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 인생에도 찾아와서 우리를 병자로, 우리를 마치 괴물 보듯 보지 않고 친히 그의 손으로 덮으셔서 우리를 온몸으로 감싸 안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고 손가락질하는 이 세계 속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나의 부정함을 만져주시고 그의 선하심과 그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나를 끊어주셨을 때 사실 우리의 부정함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나의 모든 더러움과 죄의 부정함이 사실은 예수님에게 간 것이죠. 예수님은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죄의 부정함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나에겐 생명을 주시고 그가 나를 만져주심으로 대신 그 죄를 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새로운 생명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노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죽음의 죄의 부정함이 떠나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예수님이 매일같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매일같이 살아갈 소망을 주시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터치해 주실 때, 나와 접촉해 주실 때 우리는 부정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나의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 우리는 다시 소생하는 생명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평생도록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론 나병에 걸린 것처럼 때론 무능하고 연약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안아주신 예수님, 나를 친히 오셔서 내 등을, 내 심령을,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이 있음을 믿고 기쁨으로 그 영광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날을 함께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동행하셔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매일같이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